예,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시체가 장사 지내는 그런 안치되는 그런 말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내용이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삶에 적용해야 될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장의 내용이 1절부터 31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문단을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0절까지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던, 안치되었던 그 빈 무덤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목격한 마리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마리아가 여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말로만 듣던 그 부활의 사건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는데,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로부터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또 만져보라 하시면서, 보고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시면서 도마를 위해서 친히 다시 한번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과 31절,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0절, 31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일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목격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것을 놀라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처음으로 그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 베드로와 또 요한이 와서 실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부활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놀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먼저 베드로와 그런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들을 이미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알지 못하고 눈의 보임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도마에게 하신 말씀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너무나 신비하고도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아서 믿는 제자들은 믿음이 생겼지만 그 일들이 꼭 보아서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상당히 복이다, 그것이 참된 복이다, 더 큰 복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서의 말씀, 특별히 부활 사건들을 대할 때 이것을 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야지만 믿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냐, 그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오늘날 나에게도 나타내 보여라, 나에게도 나타내 주셔서 그것을 확인해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믿어졌다 라고 했을 때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적과 또한 이적 같은 사건들이 나타나져야만 믿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들이 없기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주신 말씀에 의해서 또 우리가 믿어진다, 또 깨달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참된 복된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활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확실히 증거하셨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그 부활 사건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나중에 죽었을지라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잠자던 자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냥 속죄함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과 같은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그런 천국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들을 증거해 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제 속죄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들을 증거해 주는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고 좌절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수단인 줄 알아. 이 땅에서 더 누리고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수단을 모든 것들을 절연히 끊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잠시 있다 가는 삶인 줄 알아. 하늘을 사모하는 자로서 순간을 살아도 영원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다양한 사건과 환경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가 훈련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 후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부활되어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비록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순간을 살아도 영원에 속한 자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측의 도발로 남과 북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계속 번지고 있는 전염병도 잘 통제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잘 전파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에 넘치는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